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교회 복음선교교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이렇게 반갑게 마태복음 3장 3줄 말씀을 들고 봉독한 다음에 전후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이 함께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3장 3줄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어느 학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으로 또 써놔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화, 어느 학자의 말씀도 대화니까요. 광야의 전도자 세례 요한 이렇게 나왔어요. 마태복음 3장 1줄에서 12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약해서 써놨네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보증해 주는 예적인 장식품을 하나도 갖지 못했다. 해당의 랍비도 아니었고 마차도 없었으며 성읍 유지들과 어울리지도 못했다. 그런데도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왜 그런가? 당시의 종교 부패상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그의 설교에는 진실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시대의 전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적인 무엇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진실성이다.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면대하면서 서서 대화를 나눕니다만 앉아서 들으시든 서서 들으시든 저는 진실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대략 BC 600에서 700, 어떤 분은 600, 어떤 분은 700 그러는데 그 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 사이에 예수님 당대가 AD 1세기잖아요. 아노 도미니, 비포 크라이스트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1세기라고 보면요. 그 간극의 기간이 700년, 600년 그렇게 사이에 예수님이 존재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존재합니다. 또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표현하는 부분도 있죠. 여호와는 하나님이라.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오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서 제일 끝에 4장이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어느 학자가 이렇게 아름답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엘리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 관계된 것이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는 도래할 의로운 해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제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치료의 간곡한 기도를 할 때 꼭 이 말씀을 씁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니라.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제가 꼭 기도에 넣었습니다. 곧 메시아와 그의 앞서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할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을 예언함으로써 예언을 마무리한다. 과연 이 예언이 선포된 지 400여 년 후에 엘리야로 상징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등장하여 백성들에게 해결을 촉구함으로써 의로운 해이신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였다.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의 불의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뜨거운 불의 선지자요. 잘 알려진 엘리야로 상징된 것은 아주 적절하다. 왜냐하면 불의를 향하여 조금도 타협함이 없이 해결을 촉구한 두루 10년간 능력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구약에 있는 엘리야, 실제 엘리야 선지자와 신약에 있어서의 엘리야라고 원 세례 요한의 심정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결을 촉구하는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심판은 항상 가까이 있고 천국은 시시각각으로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아까 제가 읽은 거,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 본문의 말씀이 그 400년 전이거든요. 말라기서는요. 이사야는 600~700년 전인데 계속해서 지금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어요? 엘리야에게 맞춰졌죠. 엘리야.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세례 요한의 가문을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가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세례 요한은 사가랴라고 하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하면은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에요. 사가랴 가문에서 요한이란 말은 듣도 받지도 못한 말인데 요한이라고 하니까 요한이란 말을 또 섭반에 씁니다. 그리고 의심하니까 벙어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말을 태어날 때까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예수님과 친족이니까 형제지간이요. 사실은요, 사촌이 됐든 팔촌이 됐든 친척지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배가 이렇게 올라왔겠지요. 엘리사벳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근데 또한 잉태된 그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죠. 마리아 같이 만났는데 친척지간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애기들도 그냥 같이 뱃중에서 옥중에서 좋아했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복중에서부터 형제를 사랑하는 뜨거운 그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 가운데 그렇게 기쁨으로 서로 사귀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살았느냐?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 우리 인생은 나그네인데 목적이 있는 나그네예요. 천국을 향해. 여러분이 집이 있다 해서, 여러분이 전답이 있다 해서, 여러분이 물질 수천억이 있다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여러분 스스로 수중에서 계속 오래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그네, 어떻게 보면 나그네 의식과 정주 의식이 있는데요. 정주 의식은 개신교에 안 맞아요. 개신교는 나그네 의식, 개척자 정신이 강해요. 천루욕증이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늘로 가는데 나그네 의식을 가는데, 목적이 있는 나그네가 천국 보장을 가는 사람들은요, 목적이 분명하고 뚜렷하기 때문에 허둥대지도 않고 뭘 해야 되겠다는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허무하지도 않아요. 항상 어떠한 것을 이루려는 성취욕 때문에 기쁨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 회개라는 그 말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이한거 박사 선행TV에서 회개는요, 여기 갔다가 살짝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동에서 서해로 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남해는 북으로 가는 거예요. 북에서 남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가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단절을 말해요. 어떻게 보면. 커튼. 회개는요, 또한 창조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뭘 만나요? 천국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킹덤 오브 갓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느 학자가 또 분석을 잘 해놨어요. 자, 그 부분을 또 읽어드려야겠습니다. 유대인을 위한 복음인데요, 구약을 자주 인용하고 천국이라는 유대인들, 마태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소속돼 있죠. 특유의 영어,
천국이라는 유대인들 특유의 용어가 나타나는 등 유대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죠. 하늘천 나라고,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럴 때 그때 그 말씀이 곧 여기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이에요. 인간의 목적,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도 되지만은 그 천국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정연한 강에, 그러니까 질서가 딱딱딱 잡혀 있어요. 보세요, 산상수훈, 천국의 비유, 종말 강에, 그것도 또한 선상, 산상도 있지만 선상수훈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 위에서 설교하는 것도 있어요. 정연하고 체계적인 가르침에 계속된다. 교회에 대한 관심, 복음서 중 유일하게 교회,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 나온 말이에요. 단어를 사용해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바로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은 제가 천천히 말씀을 이제 풀어갑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사두개인도 오고, 그 얼마나 교활합니까? 또 바리새파도 오고. 그런데 오는 순간에 어서 오십시오가 아니고 본래 경건한 마음이 없고 사심을 가지고 왔던가, 독사의 자식들하고 독설이라고 하잖아요. 퍼부숴 버립니다. 그리고 누가 너희를 가르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죠.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그러한 희생과 봉사와 사랑과 다시 돌아가는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습관적 관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하나님의 능히 돌들을 가지고도 바리새인도 만들어버리고 사두개인도 서기관도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데 껍질거리지 말라는 소리야. 의시되지 말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의 열매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킹덤 오브 가시죠.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 아까 700년 전에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러스되 광야에 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길이 아까 말씀했지요. 집이 있든 뭐 안에 은행에 창구가 수천억이 있든 그건 상관없어요. 다 인생은 나그네예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갖다가 그때는 딱 세워봤어요. 세워봤더니 제게 하나님께서 5번의 죽음의 이 길을 건너가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몸이 약했어요. 어렸을 때 죽을라겠어요. 개혈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커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남일섬에 가가지고 목욕을 할 때 우리 직원들하고 문학신문사 사장할 때 직원들하고 목욕을 시합을 했는데, 경주를 했는데 중간에 가니까 그 기자 김경일 기자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말합니다. 그 기자 아니었으면 난 죽었어요. 또한 수리산에 등산했는데, 수리산 등산을 갔을 때 이렇게 비스듬하더라고요. 근데 그 완전히 얼음 빙판이요. 쭉 내려갔으면 죽었어요. 근데 납작 엎드렸더니, 여러분 위험이 있을 때 납작 엎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살았어요. 필리핀에서 공비들이 6명이 저를 죽이려고 산에서 BMP라고 해가지고 필리핀 공산당이 있거든요. 어떻게 알았던가, 또 그때 또 해코지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요, 그것을 갖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제가 바로 가서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또 이렇게 12장 계양이 터져가지고 저에게 또 그렇게 또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체적으로 봅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아버지는 죽음에서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광야가 여러분 갖춰져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갖춰져 있죠. 요즘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 어떤 인생사 기록을 보니까 우리가 보면 개인사를 또 이렇게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기록을 보니까요. 참 사람들이요 해코지하고 죽일라 가고 무고죄로 말이죠. 집어 넣으려고 무고한 사람을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광야에서는 애쳐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십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십부 예배를 통해서 12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풀어달라고. 하나님께만이 문제 해결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한다는 건 뭐냐면 준비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안내하고 길을 다리를 놓으면 그 걸어올 수 있잖아요. 그걸 다른 방법을 저는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택했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환경이 어려울 때. A형적으로 갖춰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요. 갖춰져 있는데 또한 아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할 때 저는 아침에서 있으면 저녁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10부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저녁에 그 시간에 깨면은 교회로 달려옵니다. 거리가 머물거는데 가까우니까 교회로 달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풀어달라고, 문제를 풀어달라고. 그 교회 문제, 가정 문제, 무슨 환경, 기업이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성도님들의 모든 것들 놓고 기도하게 되겠지 않습니까? 그의 첩경이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지름길로 가게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보면 우리 지로질이라는 거 있어요. 지로질. 직진으로 간 지로질이라는 길이 있었는데, 우리 저기 옛날에 우리 진례라는 고향인데요. 여러분 임진왜란 정유재란 알아요? 그 가운데 건지면에서 즉 반송제로 가는 것이 바로 대굴포로 가는 것이 바로 거기에 이제 이순신 장군의 그 임진왜란 있을 때 그 나타난 그 가운데 기록이 물에 의하면은요, 정부의 기록물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굴포란 곳에 수군 처치 사형터가 지금도 거기 서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분은 양창등이래 갖고 거북선도 만들고 그랬다. 영산강변이에요. 예를 사포라고도 하고 그 옆에 내려가면 대굴포라고는 그 지역 가운데서도요. 가운데 그 부분이 있어요. 사포진이라고 그랬고요. 여러분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곡창리예요. 현재 곡창리. 우리 고향이 곡창리, 금송리, 석정리, 오로리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속금산을 중심으로 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고 어찌됐든 지로지를 이야기하는데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직선으로. 직진해서 가야 되겠잖아요. 돌아가면 힘들잖아요. 직진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 예수님의 길이에요. 죽음도 예수님을 만나면 직진으로 가는 거예요. 가난과 저주도 똑같아요. 결혼하지 못하거나 그런 사람은 반대로 기도하면 돼요. 결혼하지 못하면 결혼하도록 기도하면 되잖아요. 가난하면은 물질을 하나님 부여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의 첩경을 평탄할 때 누가 걸어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걸어가야 돼요.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 아마 비누 공장 같아요. 멀리 보는데 더 시트 오브 지서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앉을 자리라는 그것이 딱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앉아야 되고 공장에서도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기업에서나 국가에서도 똑같아요. 이번에 지도자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도 배출됐는데 교만 떠면 안 돼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리를 갖다가 딱 하나님을 놓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받아서 말이죠. 잘해 나가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돼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이요 겸손하게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하잖아요. 서비스라는 게 그 자체 바로 리더십인데 섬기는 리더십도 있어요. 섬기면 리더십이 바로 참다운 지도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모든 각 기관들 있잖아요. 그 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복음선교교회와 각 기관들, 또 SNS, 또 한국이나 미국이나 함께하는 복음선교교회와 연관된 세계선교문 아카데미나 등등 각각의 기관들, SNS나 또한 12가지 기도 제목 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며 간구하면서 응답을 주실 줄로 믿고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